여러분 5월 4일 월요일 우리 시편 말씀 96편에서 98편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예배당에 예배 드리신 분들은 교재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그 교재로, 교재 없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의 6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96편은 왕 되신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평과 진실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97편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악과 우상 숭배에 맞서 결국 승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임재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심을 선포한 후에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기로 다짐합니다. 98편에서 시인은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을 행하신 것을 찬송하고 이에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즐겁게 소리내어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96편에서 98편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먼저 96편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하는 표현이 시편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96편 1절에도 등장했지만 98편 1절에 보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새 노래는 새로운 곡조로 새로운 찬송가를 지어서 이게 새 노래라는 뜻일 수 있겠지요. 또 하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할 수도 있지만, 원래 있는 곡인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마음으로 기존에 있던 곡을 새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도 새 노래겠지요. 정리하면 새 노래는 노래 자체가 새로워진 경우도 있고, 노래는 그대로인데 노래하는 내 마음이 새로운 은혜로 찬양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는 어려우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은혜를 되새기고, 이미 부르고 있던 찬송가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끝없이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찬송 불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에 있는 옹달샘을 생각해 보면 저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흘러서 끝없이 흘러야 옹달샘의 물이 늘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야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간혹 1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무용담,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했던, 뜨겁게 기도했던 것, 여러분 그건 이미 과거입니다. 제가 3주 전에 목회 서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지난 것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자랑할 것에 머물러서 현재를 적당히
다양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의 신앙의 무용담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미래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부터 새 마음으로 쫓아가겠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새 은혜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97편의 교훈입니다. 97편의 교훈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의와 공평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은 항상 의롭고 공평하시다. 의와 공평이다. 자, 97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1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2절에서 그의 다스림, 그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가? 악인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과연 의로우신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럴 때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롭게 공평하게 다스리신다.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렇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비유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연결시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이가 이제 집에서 뛰어놀 때 막 위험한 걸 갖고 놉니다. 엄마가 가지고 놀지 말라고 하죠. 또 가지고 놀아요. 혼을 냅니다. 그러면 아이가 막 울지요. 엄마 미워 하고 막 소리치면서 웁니다.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땐 정말로 엄마를 향해서 섭섭하다, 엄마 밉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엄마는 아이가 미워서 위험한 걸 뺏은 게 아닙니다. 아직 그걸 성숙하게 다루지 못할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다칠까 두려워서 위험한 걸 뺏는 거죠. 위험한 걸 뺏는 엄마를 보고 아이는 엄마 미워 하지만 아이가 보기에는 엄마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마의 마음에는 아이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위험한데 빠지지 말라고 뺏어 놓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워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는 섭섭함을 느끼겠지만 엄마의 근본적인 마음이 사랑인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러셨구나. 그걸 깨닫는 아이가 성숙한 아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십니다. 때로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으실 때에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조리하게 보이고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이고 이것을 다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구나, 정말로 공평하신 분이구나 라고 분명히 저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미리 고백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믿고 나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97편 1절 2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꼭 기억하시고 내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때까지 묵묵히 참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98편입니다. 98편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7절에는 큰 물, 7절에는 바다와 충만한 것, 세계와 거주하는 자, 8절에는 큰 물과 산악. 여러분, 큰 물과 산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탁 의인화된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그 홍해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홍해의 바닷물이 다 갈라져서 마른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른 땅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넘실대던 홍해의 바다의 물들이 양쪽 기둥으로 중간에 마른 땅을 중심으로 흐르지 않고 섰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모든 자연 만물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산악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지만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뭇잎도 바람이 부는 만큼 잎사귀를 펄럭거리고, 그죠? 그리고 모든 강물도 산들도 새도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움직이는데, 홍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친 파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나는 왜 자연 만물보다도 못할까?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저도 자연의 일부인데 사시사철 주님의 신실하심 따라 변함없이 주님 명령에 반응하는 자연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새로운 은혜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늘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이 온전히 깃들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